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7절로 39절의 본문에서 성도가 거쳐야 할 과정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성숙한 성인이 되기까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 훈련소에 들어갑니다. 그 훈련소에서 어려운 관문을 잘 통과를 해야만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쳐야 할 단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거쳐야 할 단계가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먼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세 번째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자,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이러한 단계를 거쳐야 된다. 그래야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자, 이 첫째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창탈하여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므로 그들의 피를 이어받은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살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아담의 그 DNA를 받아서 스스로 모두가 다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자,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향해서 활을 쐈습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다가 빗나가는 것, 이것을 보고 우리는 죄를 지었다. 죄를 지었다. 자, 그렇다면 회개는 무엇인가? 빗나가는 화살이 바로 돌이켜서 관역을 향해서 바로 날아가는 것. 그래서 관역에 착 꽂히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듯 우상을 숭배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우리는 돌이키고 세상으로 향하던 발걸음이 교회로 돌이키고 내 뜻대로 가던 길을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 또한 미워하던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키고 저주하던 사람이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옥으로 가는 이 발걸음을 천국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이다.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 죄와 이혼해버리고 신랑 대신 예수와 재혼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이다. 삼국을 동의를 시켰던 신라 김유씨는 서당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술집에 매일 들리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술집에는 천관이라고 하는 어여쁜 기생이 있었고 김유씨는 그 여인을 좋아했습니다. 김유씨의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매우 꾸중을 합니다. 한나라의 장군이 되어서 나라를 구해야 할 사람이 한나 기생에게 정신을 팔고 글 공부를 소홀히 하여 장군의 품은 뜻을 거꾸로 가느냐라고 해서 호통을 쳤습니다. 이후에 김유씨는 다시는 그 술집에 이제 가지 않고 그 발길을 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서당에 갔다 오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에마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졸았어요. 졸다가 눈을 떠보니까 말이 습관적으로 그 기생 천관이 사는 그 술집에 자기를 데리고 온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천관의 집에 와 있습니다. 김유씨는 깜짝 놀래고, 그래서 나는 어머니와의 했던 그 약속을 어길 수 없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사랑했던 그 에마의 말을 칼을 뽑아서 내 목을 쳐버려 버렸어요.
여러분, 말은 늘 가던 길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그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는 그곳에 발걸음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심이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의 목을 쳐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난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청산하고 돌이키는 것, 내가 먼저 화해를 청하고 용서를 하는 것, 부모님께 불의하던 자녀가 효도하고 불화하던 가정은 화목하고 남을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하게 될 때에 과거를 청산하는 길이요, 그것이 바로 곧 회개하는 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애통해하며 죄를 깨닫고 돌이킬 때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우리가 회개할 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죄를 범하였으면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인간은 마음은 원효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또 반복적으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기독교는 바로 회개의 종교예요. 다른 종교는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가를 다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회개만 하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7번씩 70번에 77, 49, 490번, 그게 아니고 영원히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극히 작은 죄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잘 아무리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지옥으로 가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전하시는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야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언제부터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때부터, 첫 복음을 전파할 때 그때부터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의 이 복음을 전하면서 공생애 기간에 첫 번째 전하시는 복음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야 천국 간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을 보면은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해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 그때가 언제요?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그때 첫 복음부터 회개하라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신약의 첫 번째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복음이요, 그리고 신약에서 첫 번째 전하는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이고, 신약의 첫 번째 전하는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전하는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야 천국 간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느 한 이단 단체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놓으셨다. 그러므로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회개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회개할 필요 없다. 그러므로 절대 회개하지 마라. 회개하면 안 된다. 회개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하는 꼴이 된다. 그러므로 절대 회개하지 마라. 자, 이런 엉터리 복음을 전하는 단체가 뭐예요? 그게 구원파라는 거예요. 구원파. 구원파는 절대 회개하지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매일 회개하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겠다. 매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용서해 놓으셨지만은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용서가 그 죄가 사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용서를 해 놓으셨다 할지라도 우리 죄가 사하심을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용서를 해 놓으셨지만 우리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할 때 2000년 전에 용서해 놓으셨던 그 용서가 효력을 발생하여 사하심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구원파는 회개하지 마라. 그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회개치 않은 죄의 대가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처절한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회개치 않으면 절대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다. 구원이란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죠?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그게 회개예요. 그런데 회개치 않으면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거기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지극히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철저하게 이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한 단계예요. 단계. 첫 번째 단계라고 말해요. 내가 세 가지 단계를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 단계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면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원죄, 이것이 무섭습니다. 날마다 지은 자범죄는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지만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 죄, 그것이 아담의 혈통을 태어나고 오늘날 6000년 지난 오늘날까지 그 죄가 계속해서 내려왔어요. 그것이 무슨 죄?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한 번만 회개하면 돼요. 이것은.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원죄가 계속 내려와서 그 원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아담으로부터 그 혈통을 타고 우리에게 전가되었던 원죄가 우리가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음은 원죄로 돼 육신이 연약하여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범죄한 것, 이것이 바로 자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범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두가 회개할 때 원죄, 자범죄, 고범죄라고 할지라도 깨끗하게 사하심을 받아서 우리는 하루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축복과 하나님께 아들, 딸로 인정받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고 걷지할 첫 번째 단계라 그 말이에요. 첫 번째 단계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본문에 죄사함을 얻으라 그랬죠. 죄사함을 얻으라.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회개했으면 죄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죄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절대 회개하고 그걸 믿어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 그런 사람 많아요. 그건 겸손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무지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으면은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고 했거든요. 그걸 믿고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나 자신부터 나를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인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라. 영원히 죽을 수 같은 괴수 중에 괴수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너는 이제 회개해서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싫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바보들. 에라이 바보야. 아니 하나님 의인이라고 하는데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해야지. 끝까지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참 답답했어요. 겸손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겸손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바보예요. 바보.
여러분, 죄사은 죽고 마는 것입니다. 죄사은 사망이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우리가 아무리 울어봐도 소용없고 애통하고 힘써봐도 소용없고 아무리 참아봐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죄 문제예요. 이러한 죄들은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거룩한 종교의식을 한다고 돼지 잡아서 대가리 차려놓고 대가리에다가 돈 물려놓고 절을 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 문제 갖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로 인한 사망의 문제를 그 어디에서고 해결할 수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죄 때문에 죽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 사람은요 얼마나 착실한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입니다. 법 없이도 삽니다. 저 사람. 그런 사람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착실하게 도덕적으로 착하게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원죄라는 것이 계속 들어서 자리 잡고 있어요. 죄인 중에 그 사람이 괴수예요. 괴수. 그리고 아무리 행동으로는 선하고 착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엄청난 무서운 죄,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죄, 그 죄들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 속에.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니까 죄가 없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 안에 무시무시한 죄,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죄,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죄예요. 그 죄가 그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법 없이로 사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받을 거라고요? 천국 갈 것이라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속에 원죄가 있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무시무시한 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죄 없는 양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고 담당하고 대신 죽어줬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짐승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영원히 대신해 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인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찢고 그리고 골고다 저 제단 위에 자신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찢어서 여러분 제단 위에서 처참하게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없애주셨어요. 아멘.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4,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남자의 씨를 받지 않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죄의 DNA를 타고나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씨를 통해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죄도 없고 죄악의 DNA가 전혀 없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 오직 예수님만이 죄 없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죄인의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죄가 없어야만 죄를 담당할 수 있는데 이 땅에 사는 사람 치고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어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으로 오셨다. 자, 첫 언약은 구약입니다. 첫 언약은 누구냐면 바로 아담이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첫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범함으로 죄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만 믿으라 그래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 새 언약을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 바로 신약입니다. 첫 언약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여 하나님과 언약했던 첫 언약을 어김으로 그는 죽고 저주받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으로 한 의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만찬을 떼실 때에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 죄를 씻기 위한 새 언약의 빛, 곧 나의 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새 언약의 피다.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심이란 녀석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내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내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편에 들어서 나를 정죄하고 하나님께 자꾸 고해 바칩니다. 하나님, 이 녀석이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자꾸 하나님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평소 때는 조용히 있다가도 내가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양심이 들고 일어나서, 야, 너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 네가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잖아. 그래서 네가 예전에 지었던 죄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는 거야. 내 안에서 양심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울 말이에요.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양심만 우리 죄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또 자꾸 참세요. 원수 마귀는 하나님 다음으로 영특한 영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지른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고해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때만 되면은 양심을 향해서 마귀가 이 사람이 언제 어디서 무슨 죄를 지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고소를 하면은, 그러면은 거짓말을 못하는 양심이 그래 그 말이 맞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또한 마귀는 613개 율법을 들춰내어서 정죄를 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와 양심과 율법이 공동작전으로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 우리는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못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하고 고통스러워요. 마귀와 율법과 양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지적받고 고통받는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재판소를 영접할 때에 그 믿음의 재판소에서 우리 죄가 다 판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재판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자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재판석의 제일 가운데 딱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가 있습니다. 검사는 오른쪽에 검사가 딱 앉아 있는데 그 검사가 누구냐?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그리고 이제 왼쪽에는 또 변호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변호사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또 증인석에 한도 누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양심이에요. 또 고소자가 있어요. 근데 고소자가 누구냐? 바로 마귀요, 마귀. 귀신. 그리고 피고석에는 내가 앉아있어요. 자, 이때 고소자가 마귀가 고소를 합니다. 이 사람은요, 언제 어느 때 무슨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증인, 그 말이 맞는가? 재판장이 물으니까, 예, 맞습니다. 언제 어느 때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가, 재판장이시여, 이 사람은 율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죄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의 징역 몇 년을 때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변호사 대신은 예수님께서, 예, 맞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이 맞습니다. 이 사람은요, 언제 어느 때 무슨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율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 사람은 당연히 죄를 받아야 됩니다. 큰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재판장이시여,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그 죄닦음을 해주었습니다. 이 사람의 죄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이 죄를 대신 내가 갚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에서 사망이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내가 이 사람 대신 죽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무죄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이, 그러므로 이 사람은 이제 석방해야 당연합니다. 내가 이 사람의 죽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대신 죽어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존경하는 재판장이 아량을 베푸셔서 이 사람은 무죄를 주장해 주십시오 라고 건의를 하는 거예요. 재판장 대신 하나님께서, 맞다,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변호사이신 예수가 대신 이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죽어주었으니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제 무죄다, 이 사람은 무죄를 선포한다 하고 방망이를 땅땅 두들겨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의인으로 우리는 새롭게 변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죄라고 선포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니요 나는 여전히 그래도 죄인입니다라고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죄라고 선포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죄라고 선포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노여담을 당했는데 왜 끝까지 죄인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내가 먼저 받아들이고 내가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는 완전하게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믿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17절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죄를 주장해 주셨는데 왜 우리의 죄를 또 기억하고 계시겠어요? 또한 우리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그가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청산해 주셨으므로 이제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용서받은 의로운 자가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로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렇게 여러분 내가 고백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이제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나는 속죄함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고 이렇게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셋째로 회개하고 이제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단계가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우리가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았으면 그 다음 단계로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죄악으로 채워졌던 심령에 이제는 죄가 떠나갔습니다.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용서받은 의인으로 인정해 주심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소재된 마음에 성령으로 우리는 채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주인으로 모셔드려 거룩한 영이 나를 지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성령으로만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령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님이에요. 장차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에 그동안 예수 안에서 죽어서 저 남원에 계시는 분들, 그 성도들이 부활할 때 예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영이 그들을 다 부활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은 몸도 살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한 나라 볼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 받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믿어지게 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응답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계셔야만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유다서 1장 20절에 성령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것 성령으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주시고 여러분 성령으로 모든 것을 승리케 해주시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여러분 성령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 감개의 영, 즉 기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되는 건 뭐예요? 성령이 안 계시면 안 돼요. 성령께서 계셔야만 성령께서 감개의 영을 부어주실 때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실 때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감개의 영이 성령을 받아야 성령께서 나를 밤이고 낮이고 무시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기도의 영을 받아 기도에 힘쓸 때에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애벌레에서 나방이 나오듯이 우리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에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산임으로 여기게 되리라. 여러분 변화되는 영을 받을 때에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 성령은 우리를 여러분 변화시키는 영이십니다. 그 영이 들을 때 바꿔집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가난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질병이 건강으로 바뀝니다. 성령 받으면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받으면 쓸모없는 사람이 쓸모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마귀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모든 것이 안 되어졌던 일들이 다 잘 되어지는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성령과 불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그는 너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너에게 붙었으면 내가 더 이상 무엇을 원하리요. 자, 이 말씀 뭡니까?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가 성령에 불 받는 것이 소원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성령의 불을 받았으면 내가 더 이상 뭘 바라겠느냐? 그것으로 만족하다. 우리 성도가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하실 정도로 이렇게 불세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하여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서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세례를 받을 때 고기 낳는 어부가 사람을 낳는 어부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불세례를 받으면 마약 중독자가 변화해 새 사람이 됩니다. 불세례를 받으면 술중쟁이가 변화해 전도자가 됩니다. 불세례를 받으면 깡패가 변화해 주의 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성령의 용광로 속에 무엇이든지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면 모두가 다 새 것이 되어나는 거예요. 불성령의 용광로 속에 술잔도 들어가고 담배 잿더리도 들어가고 마약 봉지도 들어가고 카지노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게 들어갔다 나오게 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모든 것이 변화되고 성령의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령의 동력자가 되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약하지만은 성령 받으면 능력받고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성령 받은 사람이 전도자 앞에서는 견딜 수 없습니다. 성령 받으면 강권적으로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어기자라도 끌어다가 주님의 전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성령은 전도의 영이시기 때문이다. 성령 받으면 성령의 은사를 청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로 12절에 보면은 성령 받으면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또한 믿음의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를, 또한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방언함을, 방언 통역함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성령을 받음으로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 기적을 점하게 되고 또한 기적의 능력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재만 갖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만 다니면 우리 모두 다 성령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교회 다닌다고 다 성령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사모해야 성령의 불세를 받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냥 교회 온다고 아무런 의식도 없이 성령 삼아지도 않는데 성령 받는 아니요. 삼아시기 바래요. 그러한 과정이 여러분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교회만 오면 성령 받는다고요? 여러분 그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임재예요. 그것은 성령의 감동일 뿐인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물세례는 밥티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밥티조 뭐예요? 물에 잠긴다는 뜻이에요. 잠기는. 물에 잠길 때 그거를 물세례라고 해요. 자, 물속에 우리가 잠겨야 물세례를 받듯이 우리는 성령에 완전히 잠기게 되는 거, 성령께 빠지는 거, 이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다. 에스겔서 47장 3절에 보면은 일정층을 청량한즉 성전의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발목까지 적셨다 그랬어. 발목까지 적셨다. 물이 발목까지만 적시니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마음대로 세상에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춤도 한 잔 먹고 춤도 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절에 다시 일천척을 청량한즉 물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했습니다. 자, 이제 물이 깊어지니까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물속에 들어가면 깊은 물속에 키가 넘는 물속에 들어가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헤엄을 쳐야 돼요. 헤엄을 쳐야 돼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하지를 못하고 뭔가 불안전한 상태, 헤엄을 취하는 그런 상태예요. 이렇듯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에 잠겨야만 세상 길로 가지를 못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지를 못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성령 세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에 잠겨야 돼요. 성령에 잠기고 사로잡히고 성령이 온전히 붙들려 사는 것, 그러면 자유함을 얻지 못할 것 같지만 아니요, 그것이 자유예요. 성령에 붙들리지 않고 성령의 자유함을 얻지를 못하면 마귀에게 잡혀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 잡히는 것보다 성령에 잡혀 사는 것이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9가지 은사가 나타나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그리고 멸망시키는 원수 마귀 귀신을 입술에 있는 권세, 우리 입술의 권세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병마가 떠나가고 원수 마귀가 우리를 죽이러 왔다가도 항일을 왔을지라도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 이거 기본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그 2000년 전에 예수 시대에 있었던 일이지. 에라이 예수 좀 믿어라.
예수는 여러분 2000년이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있던 예수 다르고 우리가 지금 믿는 예수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 믿고 그 말씀 믿고 그분이에요. 그 믿음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런데 그때의 것을 믿고 지금 오늘날 이런 날 안 믿는다고요? 예수가 죽었다가 다른 예수가 왔습니까? 아니요. 그분이에요. 그때 역사하실 때 성령님, 그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가 믿는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일어났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한 역사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 그거 기본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 받은 성도가 여러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 입술에 얼마나 무서운 권세가 있는 줄 아세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할 권세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의 입술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밥만 먹는데 사용한 거 아니에요. 말만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난 권세가 우리 입술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능력이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그 마귀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어디 있어요? 우리 입술에 권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만 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악한 연수마귀 병마들은 예수 이름 묶임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뭘로? 주먹으로? 발길로? 아니 입술로 권세로 명령만 하면은 7길로 귀신 살려 하고 도망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권세가 있어요. 우리는 능력은 없어요. 마귀 귀신은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만큼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진료 환란 때 한번 겪어보십시오. 들림받지 못하신 분들은 그때 마귀 귀신의 사탄의 능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범속 그때 여러분들은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걸 다 당하고 살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은 입술에 권세가 있어서 어떤 원수 마귀 무시무시한 사탄의 권세라고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만 하면은 여러분 꼬꾸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우리의 입술에 있다. 여러분 은사, 능력, 권능 엄청나게 무섭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 뭡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이 열매를 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은 여러분 그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사용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은사를 사용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거 여러분 이것은 정말 예수 사랑 성령의 사랑의 은사가 아니면 절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 목사님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그런 거 못해요. 옆에 접근도 못해요. 예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끌어안고 붙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서 고칠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 성령의 잠김바 되고 성령님께 붙들바 되고 성령님께 잡힌바 되어야 그려 행하지 않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 해도 여러분 이렇게 과정이 없으면 자 무슨 과정? 첫 번째 뭐라고요? 회개하고 두 번째 죄사함을 받고 세 번째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도가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성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이런 과정이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모든 것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겪을 수 있다. 아무리 오랫동안 나는 못된 신앙이에요.
우리는 저 3대 4대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과정이 없으면 진정한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과정을 거쳤습니까? 겪었습니까? 거쳤습니까? 아직도 겪지 못하신 분들은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실한 성도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양 한 곡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날 위해 지키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거쳐야 할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귀한 말씀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히 받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여 말씀으로 오래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과 생활과 모든 범사 위에 오늘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활과 모든 범사 위에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순복음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